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다섯 번째 악질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이 재앙의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또 그에게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했지요. 흉내내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과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오늘은 악질재앙,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목적입니다. 피, 개, 이, 파, 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이 재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는 재앙이 아니시다. 생명을 죽이시는 재앙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일강을 피로 변케해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신 재앙. 개구리 이 파리를 통해서 그저 그것들은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지요. 사람의 또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앞에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 결국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 생명을 취하시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 애굽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고 애굽의 가축들도 죽게 되어지고 애굽도 황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를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처럼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강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교만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교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을 대적하신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바로의 교만을 통해서, 패망하는 바로의 교만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굽에 임한 5번째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 또 같은 말이죠. 여기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해진 심한 돌림병. 악질 재앙, 심한 돌림병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고대인들에게요, 이 가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제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에 보시면은 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전쟁할 때에 사용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낙이나 낙타 같은 것은 수송용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소나 양과 같은 경우는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생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전부 다 전멸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 5번째 재앙은 그들의 재산과 소유에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입히셔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신 것입니다. 여기 심한 돌림병으로 특별히 이 가축 중에는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나일강을도 지키는 신이 있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 다음에 땅, 이가 땅에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땅도 그들에게 신이고 파리도 그들에게 신이고, 마찬가지로 악질 재앙의 대상인 소도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황소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인도에 가보면 인도도 굉장히 신이 많습니다. 각 집안마다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살아가시오. 근데 그들의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 중에서도 그들이 아주 신성시 여기는 신이 있는데 소죠. 그러니까 소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절대로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애굽 사람들도 가축 중에서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소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의 심한 돌림병, 악질을 내리셔서 그 소들을 포함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전 재산, 가축을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이 악질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축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도가 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 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악질 재앙, 가축에 내려진 이 심한 돌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런 신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왜곡되어진 부패성에서 기인되어진 종교 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허구요, 거짓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 나 외에 신이 없더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진 한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바로처럼 인정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아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요. 또 그 사람에게는 참 복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심한 돌림병, 가축에 내려진,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심한 재앙, 이 돌림병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병든 자라도 하나님 치유하여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이고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서
악질 재앙을 행하시겠다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무엇을 정하셨다?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속히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기회를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가 그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거짓말을 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시뻘겋게 피로 변했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려진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나일강은 시뻘겋게 피로 변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의 물이 막 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온 땅에는 파리가 들끓었고요. 그리고 썩은 개그린 냄새로 막 여기저기 막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악질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그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참 교만한 악인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기회, 처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듣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질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앙은 몇 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10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낼 그 기회,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조차도 그 죄악에 대하여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조차도.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사람에게조차도 기한을 정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 믿고 의인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내 결심과 내 믿음 연약해서 우리는 범죄하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범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지난주 들었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회개해라.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반복적으로 회개해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망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하고 있어. 돌이켜야 돼. 회개.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자비롭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난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완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정욕적이었습니다. 허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때 우리 잊지 말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감사를 하세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마침표가 딱 숨기는 순간에도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동시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되겠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청소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그 두 가지를 많이 하세요. 회개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동시에 감사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영과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바로는 끝내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 결과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심한 돌림병이에요. 이게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 때도 마찬가지였죠. 파리 재앙 때. 애굽 땅에 그 막 엄청난 파리 떼들을 윙윙윙 거리면서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과 가축을 공격해서 괴롭게 했지만은 아주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구별하신 겁니다.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온 땅 전역에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 악질이 돌아서 다 죽었어요. 양도 죽고 소도 죽고 나귀도 죽고 말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어디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에는 단 한 명의 가축의 죽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구별하신 것입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하리니? 구별하리니. 참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한대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별하신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생명은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완악함은요. 그리고 그 완악함에서 나오는 불순종은요.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를 통해서 본다면 죽음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죄고 그것이 죽음을 불러온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늘 5번째 가축들이 다 죽는 그 악질 재앙을 통해서 불순종, 교만, 죄 끝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순종은 뭡니까? 경애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게 이분법적인 말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애는, 신뢰는 뭡니까? 생명. 그러나 불순종, 교만, 죄는 뭡니까? 죽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순종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어떻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가축의 죽음이 피해 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됨이지만은 그러나 죽음 중에도 죽음이 피해간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피로 선택한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이런 악함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 그 끝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은혜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이미 입었으니 더 풍성한 자비를 입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순종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그 마음 완강한 바로에게 찾아온 것은 애굽 온 땅의 가축의 죽음뿐이었나이다.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강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도려주시고 도려내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 겸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정진수 어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우리 김영숙 씨,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인생, 가정, 자녀, 사업,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만들며 전파하는 이 시대에 마땅냐 감사의 통로들, 감사의 바람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나이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자녀가 있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로 복을 받아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삶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이 시대에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의의 경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생업과 일터 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등록은 되어 있으나 아버지 이름 불러 기도한 사랑하는 귀한 이 구역의 성도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로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역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의세안교회의 부흥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미성 권사님의 운동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두루마기로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속한 회원들 모두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하여 운영하고 수업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여서 사람과 가축들이 그 파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런 고센 땅이
강미성 원사님이 운영하시는 365 점핑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